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어서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시조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으로 선포하신 그 모든 계약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고 쇠하거나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역사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약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6절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계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기초되는 계약입니다. 이제 그 계약을 선포하고 그 후에 연달아서 하나님이 신인 계약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이제 두시고 이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그 다음 이제 선포된 계약이요 진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담만 만들어 놓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여자를 지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래서 나서 자라면서 나는 결혼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서로 돕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살도록 되어 있지 자기 혼자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 그게 안 됩니다. 결혼을 해서 살아라. 결혼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제일 기본적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돕고 살아라고 한 것이지 남자는 여자를 이용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용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살도록 그렇게 정한 것이 하나님이 처음 계약을 이렇게 선포하신 그런 계약입니다. 나는 아이를 안 낳겠다. 아이 낳으면
빨리 늙어지고 그러니까 아이 안 낳겠다. 힘든데 왜 애를 낳고 내가 뭐 때문에 희생하느냐. 그러면 아이를 안 낳고 살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진리라 말이요. 그러니까 자녀 낳고 아이 낳고 사는 그게 되어야 진리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상호 관계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계약을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너만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 그렇게 하지 않아하고 내가 세상에서 사는 데에 아이를 자꾸 낳아서 번성하도록 해라. 번성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더 예쁘게 그렇게 오래 사는가? 아이 많이 낳은 사람이라고 빨리 병들고 늙고 죽는가? 그게 사람이 연구한다는 것이 삐뚤어지게 연구를 해서 그것이 정확한지 바로 모르고 그렇게 연구 발표를 해놨단 말이요.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도 아주 건강하게 살고 아주 행복되게 삽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진리를 어겨서 살면 좋은 것 같아도 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큰 해가 인생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이 계약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직접 선포한 계약이 있고 또 천사를 통해서 선포한 계약이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선포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 중에는 문서 계신 신구약 성경으로 기록하여 보존된 계약도 있고 또 이 계약이 선포하고 그것으로 끝낸 계약도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진 그 계약이나 문서에 기록되어 보존되어 있는 계약이나 그 계약은 피조물된 사람들이 생명이나 평강이나 사망이나 저주의 그 모든 기초가 되는 계약인 것입니다. 이 계약대로 살 때 생명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게 되고 이 계약을 어기는 여기에서 사망과 저주와 고통이 시작이 되는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할 수 있는 데는 하나님이 선포한 이 모든 계약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 계약대로 인생 걸음을 걷는 이것이 슬기로운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약이 없어지지 않고 문서로 기록되어서 신구약 성경에 명문되어 있는 계약은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가 되는 계약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문서로 기록된 계약은 더욱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지키는 것이 지혜 있는 그런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포한 계약이 전 인류에게 선포해 주신 계약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택한 백성들에게 선포한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모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다 선포한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나서 결혼해라 하는 것이 여기에 처음 선포한 계약입니다. 또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한 이것이 처음 선포한 그 계약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선포한 계약입니다. 그 자녀를 많이 낳은 그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살고 전부 차지하고 자녀를 낳지 않은 것은 이제 자기 대해서 다 끝나지요. 끝나버립니다. 뭐 자기 자손이 없고 자기로 인하여 나는 그런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민족이 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것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 땅에 가득 차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자녀 낳고 살아라. 또 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라. 지키라. 이게 처음 인생들에게 선포한 그 계약입니다.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고 일반과는 먹고 살아라. 이 모든 채소를 먹고 식물로 먹고 내가 살아라. 이걸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지킬 때 모든 사람은 다 병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자꾸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이는 많이 낳아서 그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약,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다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선포하신 계약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택하시고 불러 구원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계약을 지켜야 될 계약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계약은 사람된 자기와 다 관련 있는 계약이요, 이 계약을 어기면 이 계약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 사망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찾아온 죽음이요, 고통이요, 모든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선포한 계약이 있고, 그 계약은 처음 아담 하와에게 선포한 계약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인간에게 선포한 계약인데 그 계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이 계약을 지켜야 되고 이 계약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계약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세상에 살게 할 그때에 선포한 이 계약은 기초가 되는 계약이요, 또 그 뒤에 하나님이 또 중세에 선포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은 기초가 되는 계약 범위 내의 계약이요,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선포해 놓은 그 계약은 기초 계약과 상관없는 게 아니고 기초가 되는 그 계약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계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 계약과 그 후에 선포한 계약을 다 무시하지 말고 이 계약을 따라서 사는, 이 계약을 따라서 모든 것을 건설해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은
기초가 되는 그 계약을 선포하고 그 계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계약이 노아의 때까지 이루어지고 노아 때에 한 번 더 그 계약이 또 1차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선포된 계약이 있습니다. 너희는 방주를 지어서 앞으로 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얻으라 했습니다. 이랬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말씀을 믿고 지킨 자는 구원을 얻었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이 구원에 실패가 되고 만 것입니다. 홍수 심판 그 이후의 인류에게 대해서는 인류 전체에 대한 그런 심판은 아직 없습니다. 기초가 되는 계약 위에서 혹 시대를 따라서 또 지역을 따라서 개인을 따라서 하나님이 또 선포해 주신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 중에 하나가 되는 한 토막의 말씀을 오늘 봉독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세계의 전 인류는 하나님이 계약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방주를 짓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전 인류에게 선포했지만은 그 말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순종한 8사람만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노아에게는 아들이 3뿐인가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500세 되는 때에 이 심판이 왔는데 그때까지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말을 순종한 것은 셈과 함과 야벳 3형제입니다. 이 3형제가 순종해서 홍수 심판의 구원을 얻었지만은 이 3형제에게 선포한 그 계약을 따라서 셈은 황인종으로 구별됐고 둘째 아들 함은 흑인종으로 구별됐고 셋째 아들 야벳은 백인종으로 구별되어 전 인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황인종과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나온 그런 인종들도 이제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 삼형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그때 선포한 그 몇 사람에게만, 세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때 선포한 그 계약이 지금까지 그대로 그 계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계약을 선포했으면 그것으로 그때의 그에게 선포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단 말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쇠하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 영원한 보응이 계속되고 현재까지도 그 보응을 오늘 인생들은 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고 해서 상고 때에 제일 기초가 되는 이 계약을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사는 여기에서 인생은 어두워지고 자멸하는 모든 고난과 사망의 역사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시조에게 선포한 계약이나 인류 시조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계약이나 그 계약은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진리요. 이대로 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의 크고 작은 데 대해서 이거는 작은 계약 아닌가 무시하자 안 됩니다. 크고 작은 계약이 없고 그 모든 계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를 보든지 어느 민족을 구별해 보든지 어느 지역을 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포기가 없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 선포한 그 계약 범위 내에서 새 계약이 나오고 새 범위가 나왔지 기초를 무시하는 그런 일이 없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끝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은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변치 않으심과 전지전능의 절대성의 이행을 우리가 무시하면 자기만 속고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저렇게 무시한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자체하고 이 계약의 말씀을 경외하고 준행함으로 생명이 되어진 그것이 모든
역사요. 또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영원한 지옥이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정해놓고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을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계약을 선포하신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 계약이 있으니까 이 계약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준비하는 자가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함에 대해서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노아의 말이 아니고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약인 것입니다. 함이 한 행위로 인해서 이런 행위로 사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 그대로 흑인 종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한 지역에 파묻혀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흑인종과 백인종이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계약대로 흑인종은 다른 민족보다는 언제나 저질적이고 전능적이고 지혜가 낮고 능력이 낮고 모든 형편이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면 흑인이 사는 사회와 백인이 사는 사회가 다릅니다. 가만 보면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보면 다 흑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 자리에 있어도 흑인종과 백인종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니까 흑인종은 백인종을 따라갈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흑인종은 그렇게 부지런함이 없고 절제를 가지지 못하고 모든 의욕에 욕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이 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흑인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순수 흑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흑인과 백인의 혼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백인의 그 혈통이 많이 있어서 실력이 있고 똑똑한 면이 있어도 또한 그 속에는 흑인의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부지런함이나 절제함이 없는 그런 지혜가 없는 그런 면들이 또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는 백인은 아이를 적게 낳고 흑인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흑인이 다 점령할 것 같지만은 흑인 100명이 달라들어도 백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되리라고 한 말씀대로 이렇게 흑인은 백인의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지혜가 차이가 있고 부지런하고 깨어난 그 차이가 있고 생활하는 모든 생활에 그 차이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째서 그러느냐? 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느냐?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완전히 흑인종이 많이 사는 아프리카 쪽으로 이 흑인종들이 사는 것을 가만 보면 다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지. 그들을 도와준다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지만은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벗을 수 없는 이것은 진리요. 또 장자 셈은 황인종입니다. 황인종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장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기업으로 줘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이 황인종에게는 종교성이 특수하게 황인종에게 줘서 세계 모든 종교가 황인종에서 시작이 되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전부 황인종에게서 특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황인종입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황인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이 변질이 되어져서 아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황인종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못 사는 것이지, 그런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도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교로 발달된 중국과는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약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벳은 막내 아들입니다. 야벳은 하나님이 특별히 창대케 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백인종에게는 육체의 축복, 세상 축복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셈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얻을 것을 말했고, 가나안은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모든 계약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 계약을 지키고 그 이후에 선포한 계약도 지키고, 하나님이 선포한 계약은 진리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대로 되기 때문에 계약을 지키는 자가 생명과 평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